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렇게 매장에 가셔가지고 음료를 구입해서 이제 음료를 다 마신 다음에 어떡하죠? 그렇죠. 리필을 한번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장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한 번쯤은 다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제 쌍둥이가 있는데 TV를 한번 보여주면 광고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한 이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 무한이 뭔가 해서 했는데 명륜동에 있는 갈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전국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한 리필,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의 무한 리필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가격이면 이제 무한 리필점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리필이라는 것은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다시 채운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의 리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콜은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리콜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하여서 점검하여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이렇게 리콜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콜을 먼저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내 삶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으로 바꿔보기를 원하는 그게 리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필을 또한 인생에 또 적용을 해본다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채우는 그런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리콜 인생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리필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필의 인생이 아니라 리콜 인생을 꿈꾸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숙이나 인생의 또 성장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각자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잘 알고 또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변화된 것이 마치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본연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반응을 하였을까요? 분명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바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 같겠습니까?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오히려 결국에는 현실 세계,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만족과 안락을 얻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대항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겨서 자신들에게 그 기득권을 더 크게 가져다 주기를 꿈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단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한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신천지가 그랬죠. 신천지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어떤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세우는 이 사이비 단체들은 우리가 살아간 지금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단과의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도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했던 것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들로 어쩌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독일의 10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어떤 용어로서 먼저 사용되었다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이 사용되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나 또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변화를 또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3차를 또 언급하자면 3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이라 불리는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의 기술들이 더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전하는 것이 경제에도 미치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존에 사실은 이미 발전되어 왔던 것이죠. 발전되어 왔던 것에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이퍼, 이 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초. 어떤 초냐? 초지능, 뭐죠? 초라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를 자랑하는 이 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또 그래서 한국이 다른 전 세계보다 독보적으로 이 초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미디어 산업을 많이 양상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프로에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자기 조국은 인터넷 요금이 이처럼 비싸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은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엄청 빠른데 요금이 비싼 것과 요금은 싸지만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느린 것,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비싸지만 빠른 것을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어떤 예능 PD를 또 어떤 예능 프로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두 자리 숫자, 그래서 시청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30%, 40%, 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해야지 이제 대박을 터뜨렸다고 보는데 지금 시대는 이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적게는 3%, 4%만 이 시청률을 가지고 와도 이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TV 프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TV 안 보시는 분들 없죠? 맞죠?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TV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를 보느냐? 뭐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영상 미디어 매체를 본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라 부르는 것은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 번 맛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중독 현상을 가지고 온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핸드폰 하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떤 볼거리의 문화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세상이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게 되고 거기에 자꾸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 하나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를 하기보다는 이 명령에 가까운 당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어떤 영적인 부분, 작은 부분만으로도 설득이 되고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부분만으로는 복음을 전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 현장을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전도 현장에 끊임없이 나갔던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약해져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리는 여전히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위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시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신 것인지 웃고 계신 것인지, 이 붉은 여왕 효과,
이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장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붉은 여왕이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항상 그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다해 최선을 뛰는데 여전히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뛰어야지 겨우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지만 나의 주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처지는 현상을 말할 때 이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전하고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를 더 노력해야 빨라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그 노력하지 않고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그리고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바로 신앙을 버리는 배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배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배교를 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 대상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결코 장담하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1차적인 조건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믿음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어쩌면 전혀 맥락과 다르게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사실 암송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12절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본다면 결국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전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어쩌면 이것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누구도 다 하는데 라고 치부해버리고 나타내는 그런 많은 행동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우리는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무엇을 먼저 판단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하고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지혜와 묵상의 도구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이 삶으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이 더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하여도 자꾸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 있어 많은 부분에 있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하고 자신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누구도 다 하는데 이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느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먼저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단 하나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바로 리콜 인생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신 것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리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어쩌면 우리의 물질을 빼앗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리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요청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